2021년 11월 19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3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와 침략으로 인해 괴로움과 궁핍함의 나날들을 보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였는데요. 사사기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죄악으로 행하였을 때 미디안이 그들을 침략하였고 미디안의 침략과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궁핍함과 괴로움이 너무 심하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어찌하여 괴로움과 궁핍함 속에 부르짖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셨고 또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따르며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도 듣지 않고 죄악으로 행하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움과 궁핍함의 나날들을 보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행하니 세상의 침략과 압제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셨고요. 여룻바알이라 불리던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이방 민족인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자 그들은 마침내
미디안의 압제와 침략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는 백성이어야 함을 이 기드온과 300 용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시 아모리 사람들의 신, 이방 민족의 신들인 바알을 섬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기드온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답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세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징계하기 시작하셨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립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기드온과 그의 첩인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오늘 성경은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고 하니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아비멜렉은 정말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도 되는 양 지금 자신의 어머니와 외조부의 온 가족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왕으로 만들어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아비였던 기드온은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 전쟁에서 이기고도 왕이 되고픈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정은쟁을 승리로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 전쟁에서 이긴 기드온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르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기드온은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곧 이스라엘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기드온은 깨닫도록 분명히 선언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드온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땅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말씀 보면 이르기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드온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기에 그 땅에 궁핍함과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평온함이 가득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이전의 잘못된 행신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죄악으로 행하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미드안과 싸워 이룬 은혜 또한 보답하지도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오늘 사사기 9장에 이르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며 자신의 외가 즉 세겜 사람들을 회유하며 그들의 힘을 등에 업고 세겜의 왕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아비멜렉 어머니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여서 그들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누구보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불이 신전까지도 세우기 또 하였던 것이 바로 당시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 바알과 싸워 이긴 기드온의 아들이 하나님 아닌 바알과 손잡고 스스로 왕이 되려야 했던 것이고 아버지 기드온이 걸었던 길과는 달리 바알과 세상과 손잡고 헛된 마음과 욕망을 따라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분명히 하였건만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모두 부정하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욕망에 걸림돌이 되고자 한다면 가차없이 살인까지도 했던 이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형제 70명을 모두 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던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싸운 사람, 미디안의 바알과 싸운 기드온의 아들이 하나님 아닌 세상과 손잡고 바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나아갔던 것이고 형제들을 밟고 형제들의 피 위에 서서 세겜의 왕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혈족 곧 세겜 사람들과 자신의 힘만 믿고 의지하며 죄악의 길로 들어서서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양 행하였던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성경이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록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행한 아비멜렉, 그가 형제들의 피로 스스로 왕이라 여겼으나 그는 왕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의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여룻바알 곧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그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어가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성공이요, 아무리 크고자 한들 그것은 모두 다 허무한 것이며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것이요,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리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하지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을 위한 야망과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야망과 욕망, 그것이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도 헛된 욕망에 지나지 않으며 마침내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과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꿈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야망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서 참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참으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서 보기 좋은 수많은 헛된 그 욕심과 욕망과 또한 야망과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 물리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분별력으로 주 안에서 꿈꾸고 주 안에서 비전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 나가면서 주님 정말 주 안에서 주님 방법대로 하나님 모든 것 이루어내어 참으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여 주여 연약하여 날마다 아버지여 세상의 미혹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주님 세상에 넘어질 때가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곁에 하나님 옆에 서서 주와 함께 모든 것 주님의 방법과 주 안에서 이루어내는 주님의 참다운 백성이요 이 시대 믿는 자로서 서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날마다 부족합니다. 그저 의지할 곳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온 열비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자하심이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 속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